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릅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에서 미움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자리 다툼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출세할 꿈으로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미움을 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서 전혀 미움을 받지 않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도리어 환영을 받고 또 사회에서 잘 나간다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를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뿐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게 되면요. 더 이상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신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것.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고귀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해와 수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느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박해를 당하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셨는데도 나는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나 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제자가 박해를 당하는 건 당연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는데도 나는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한다면 이건 결코 예수님의 제자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들의 이 저자들은요, 가장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이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갔죠. 이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기꺼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종이 되기로 한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박해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어떻게 박해를 당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또 억울해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잘 믿고 있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면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진리와 진실들을 다 밝히 알려주셨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와 잘못에 대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또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역시나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들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왕이 어명을 전하라고 보낸 신하를 능욕하고 죽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신하를 보낸 왕을 능욕하고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왕이 보낸 신하를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은 왕은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왕은 단지 신하 한 사람을 살해했던 이 살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요, 왕에 대한 반역죄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실 겁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6, 27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는데 그런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종인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수도 없이 많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귀를 막은 채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둬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럴수록 세상에서 더욱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복음을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박해를 당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척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세상과 같은 죄성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셔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미움과 또 오해와 또 손해와 또 박해를 오히려 영광스럽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